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어리석인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Der heutige Bibeltext ist aus den Sprüchen des Salomos, Kapitel 1, Vers 7. Die Furcht des Herrn ist der Anfang der Erkenntnis. Die Toren verachten Weisheit und Zucht. Amen. 네,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셔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참다운 공부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공부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장해 오시면서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까? 자주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별로 안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같이 예배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자주 하나요? 어때요? 자주 안 해요. 좋습니다. 자주 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 한국 사회와는 다르고 또 사회의 구조와 분위기도 달라서 공부에 대한 시각과 관점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독일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좀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독일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안에 뜨거운 교육열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낯선 독일 땅에서 다른 피부색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그들의 삶의 몫을 당당하게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부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공부하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를 좀 잘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웃으시죠? 예,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곧잘 따라갔는데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이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저는 공부를 잘 못해도 열심히 문제를 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거를 좀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좀 으쓱하는 마음에 가리지는 않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이 숫자를 읽지 못합니다. 19점이 나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 거를 본 친구는 25점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보다도 못했던 친구인데 제 걸 보고도 왜 웃질 않으시죠? 웃긴 포인트인데, 예, 그랬던 거예요. 그나저나 저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지만 부모님께서 저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누구도 저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공부가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본래의 목적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공부가 그 자체로서 목적의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어느 하나의 과정이나 전제로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공부는 어떤 직업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전제쯤으로 이해되고 있는 듯해요.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꿈이 뭐냐고 묻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이인 준우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어요. 준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요. 자기는 코끼리가 되고 싶대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코끼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구나.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풋풋한 꿈들, 추상적이고 조금은 엉뚱한 꿈들은 점차 성장해 가면서 현실적인 조건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의 직업을 얘기하는 시대가 오늘날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은 그 판단의 기준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직업, 즉 베루프로부터 베루풍,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것은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이 직업을 통해서 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현실적인 목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예 속담에 개천에서 뭐 난다고 그랬죠? 개천에서 욕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실은 교육이 사회에 지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의 순기능은요, 고정화된 사회의 구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경제적, 사회적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교육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의 순기능입니다. 그러나 조금 과장되고 차갑게 말한다면 이제 개천에서 욕나는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와 가난은 대로 세대로 연결돼서 대물림되고 있고, 이는 교육의 기회와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의 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로 연결되어서 오히려 교육이 사회의 구조를 더욱더 굳건하게 고착화시키는 역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물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부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 공부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책인지, 아니면 공부하면서 잠시 덮어놓아도 좋은 책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과 공부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서로 다른 길이야,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히브리 백성들의 지혜를 담은 책이죠. 잠언의 잠자는 바로 바늘 잠자입니다. 바로 콕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꿈과 직업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 이를 통해서 풍요와 안정을 쫓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아주 따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공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성경은 경외를 위한 공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본래 사전적인 의미로 학문이나 기술 등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자로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공부의 한자를 적어와 봤는데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의 한자입니다.
여러분 장인 공자에 지아비 부자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의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오십니까?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이 담론이란 책에서 공부를 한자로 풀이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공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아비 부자에 뭐가 들어있죠 안에? 예, 사람 인자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 인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체로서 사람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참된 공부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공부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세계는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고 나 또한 세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란 세계와 나 자신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연, 사회, 역사를 알아야 하고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세계 인식과 자기 성찰이 곧 공부입니다.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가 만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공부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며 경험하며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응당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참된 지성은 참된 영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부가 참 인간됨, 참된 지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우리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릴 때 우리의 공부, 우리 자녀들의 공부는 딱딱하고 뾰족한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 같이 타자를 공격하고 지배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을 때 그 힘은 자칫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부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된 공부, 참된 지식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밥 한 공기, 흙과 나무, 바람과 비, 가족과 이웃들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 삶의 이곳저곳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하루하루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소중하게 여기며 감탄하며 감사하며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공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참다운 성찰과 깨달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지식들은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적표 안에는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듯 야훼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오늘의 말씀의 이면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누구누구야, 참다운 공부란 내가 만든 너와 너를 둘러싼 모든 세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대하듯이 함부로 하지 않으며 두려움과 기쁨과 감탄으로 그것들을 마주하는 것이란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을 공부라고 할 때 공부는 어떤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생애 시간의 모든 시간에 걸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곡된 공부가 왜곡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부를 배워감으로써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기를, 참된 인간됨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공부, 참된 공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다운 공부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자연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홀로 있지 아니하며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많은 것들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부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